요한복음 1장 19절입니다. 19절부터 28절까지 이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런 첫 시작인데, 우리가 첫날 어제 그제 토요일 날도 본 것처럼 5절로 8절에 세례 요한 이야기가 끼어 들어왔습니다. 이 세례 요한 이야기는 다른 복음, 공간 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같이 탄생 기사가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신성의 복음이다.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는,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도 안 나오고 세례 요한도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고 곧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생명의 빛이다. 그런데 이 빛이 어두움을 비치는데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6절에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왔는데 그게 요한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생명의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자인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어요. 18절까지. 그리고 다시 오늘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어제 말씀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냈다. 독생하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첫 번째 피조물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어요. 그게 이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걸 아리우스주의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증인도 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단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18절은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창조물이 아닌 거죠. 독생했다는 이 나왔다, 낳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이걸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돼지가 애를 낳으면 돼지입니다. 그죠? 사람이 애를 낳으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자녀, 아들을 낳았다면 그건 하나님인 겁니다. 그래서 낳았느냐 만들어졌느냐 이 싸움을 초대교회 시절부터 했어요. 근데 이제 만들어졌다 하는 사람들은 이단으로 정죄가 된 거죠. 그게 니케아 종교회의라고 그래요. 300년대에 있었죠. 그러니까 AD 300년 무렵에 이런 이단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그 요한 일서 같은 경우가 그런 것에 해당돼요. 이제 요한 일서는 이제 신성의 문제가 아니라 인성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자들, 예수에 뭘 부정하느냐 하면 신성과 인성, 이 둘 중에 하나를 부정하면 이단이다. 그게 요한 일서가 말하는 이단, 그게 영지주의라고 하죠. 플라톤 사상의 영향을 받은 종교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18절에서 말을 했는데 19절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를 증거하는 자의 등장을 말하는 겁니다. 6절로 8절에서는 그 증언자가 요한이다라고 이름을 가르쳐 주는 것으로 끝났는데,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그 요한이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28절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인데, 사실상 34절까지 계속 그 요한이 누구냐 하는 문제가 계속되어져요. 사람은 자기가 누구냐 하는 것을, 그 정체성을 확실히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누구냐에 대한 인식, 나는 이거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살거든요. 그래서 이제 흔히 하는 말인데, 멀쩡하던 사람도 예비군복을 입혀놓으면 행동이 달라진다든지, 군인이나 일반인들이나 똑같은 사람인데 군복을 입으면 행동이 달라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정체성.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데 어떤 높은 직책에 올려놓으면은 사람이 이상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정체성의 문제인데 세례 요한에게도 그런 정체성의 질문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먼저 19절부터 23절이 이제 정체성에 대한 질문인데, 19절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유대인들이 제사장 레위인을 보냈다. 유대인 하면은 일반인들 같은데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낼 만큼 어떤 권위에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어떤 유대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에게 보내서 질문을 해요. 네가 누구냐 하고 묻습니다. 이게 네가 누구냐라고 할 때 우리도, 여러분은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하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갖고 있는 직책에 대하여서 대답을 한다고 그래요. 너는 누구냐 하고 물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런다고 그래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좀 특별한 거죠. 그런 쪽에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하실 것 같습니까? 세례 요한의 대답이 바로 그런 데서 오는 거죠. 근데 사실은 나의 정체성은 내가 갖고 있는 직책에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직책이라든지 지위라든지 직업에서 나오는 건 아닙니다. 또 어떤 분은 소유에서부터 자기 정체성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부자다. 나는 이마만큼의 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가난뱅이다.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뭐 직업으로도 하고 직책으로도 하고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진정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방법이 아니다 하는 거죠. 여기에는 어떤 무슨 뭐 자기의 인간으로서의 가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직업이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직책도 마찬가지고, 또는 뭐 소유를 가지고 그 사람의 가치가 측정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정체성 질문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숨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당신은 누구냐고 저한테 묻는데 제가 나는 대통령이 아니에요 그러면 참 이게 우스갯거리죠. 누가 대통령이라고 물어봤어? 대통령이 아니라고 하기에. 근데 세례 요한은 너는 누구냐 그럴 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누가 그리스도냐고 물어봤으니까 그리스도라고 한 거죠.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 하는 거죠. 그 시대에.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이 오해를 했을까? 아마 세례 요한이 하는 여러 가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그렇게 오해를 불러냈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상한 짓을 하니까 세례를 베풀고 회개하라 그러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러니까 혹시 그리스도인가? 라고 착각을 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 쪽에서 보면은 세례 요한이 저나 여러분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이번 기회에 사람들이 굉장히 나에게 많이 오고 나를 그리스도처럼 생각을 하는데 이런 그 인기와 이 세력을 가지고 뭘 좀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뭐 짐작 같은 걸 해봅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인간이 그럴 수 있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니까 대통령 후보도 되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슷한 유혹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때에도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것은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알기 때문이죠. 그게 중요해요, 우리에게도.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는 아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나는 무엇이다와 나는 무엇이 아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한계와 경계선을 바르게 아는 것이 이게 우리들에게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목사도 이런 겁니다. 목사가 항상 주일이면 주일, 수요일 이렇게 새벽 매일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설명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시점쯤 되면 본인이 굉장한 사람인 줄로 착각할 가능성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다 내 말을 듣고 있으니까. 그럴 때 나는 무엇이다와 나는 무엇이 아니다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뭐예요? 나는 목사죠. 근데 나는 뭐가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닐 뿐만 아니라 뭐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말은 웃기는 표현이에요. 나 자신은 그런 표현도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예를 들면 나는 교회의 주인이 아니죠. 나는 목사죠. 그렇죠? 뭐가 아니다를 확실하게 해야 돼요. 이제 돌아오는 주일 그러니까 이번 주죠. 돌아오는 어제가 주일이었는데 또 이번 주 그러니까 헷갈리는데 돌아오는 주일 1월 둘째 주에 설교할 본문이 로마서 12장 1, 2절이에요. 거기에 보면 첫 마디가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래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것만 자비하심으로를 빼버리고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면 내가 늘 사람들에게 훈계하고 지적질하고 가르치고 야단치고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바울은 가운데다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를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권하기는 권하는데 이게 어떻게 권하느냐면 권위를 가지고 권하거나 무슨 대단한 무슨 뭘로 억압하듯이 가르치거나 아니면은 뭐 자기가 무슨 왕 같은 그런 입장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해요. 권한다만 말을 하면은 이상해지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자기가 권하는 말하자면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권고에는 자비가 들어가야 돼요. 누구의 자비? 내 자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 근데 이걸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누가? 목사들 중에. 왜? 오랫동안 남을 가르치다 보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가 빠져버려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위험이 있죠. 그래서 자기가 뭐냐와 자기가 뭐가 아니냐를 명확하게 우리도 해야 돼요. 목사만이 아닙니다. 목사는 예를 든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장로다. 장로는 뭐 하는 사람이냐? 나는 뭐가 아니냐? 교회 주인이 아니죠. 교회 어른도 아니죠. 어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있어요. 어른이 아니에요.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무슨 어른? 아니, 하나님 앞에서는 어른이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 제가 언젠가 그 말을 했잖아요. 제가 참 불편한 때가 있었다고. 60이 넘고 하니까 누가 옆에서 갑자기 어른이 그래요. 어른께서 저한테. 아니, 이 얼굴에 무슨 어른이에요. 어른같이 생겼어야 어른이지. 그래서 내가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나 어른 아닌데 왜 어른이라고 나한테 그래? 그런 모임에 가기가 싫어지죠. 그러니까 자기가 뭐가 아니다가 확실해야 합니다. 무엇이다와 뭐가 아니다. 나는 어른은 아니다. 90 먹어도 어른은, 하나님 앞에서 어른은 없습니다. 저는 그게 신념이거든요. 어른은 아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사는 뭐냐? 나는 권사다. 권사는 뭐냐? 이 권사라는 거, 이 권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권사도 마치 집사와는 다른 자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웃기는 짬뽕이요. 그런 사고방식 그거 털어버려야 합니다. 지금 요한이 그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21절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하고 물어요. 왜 이 사람들은 갑자기 엘리야라고 질문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들은 아는 겁니다. 말라기를 아는 거죠. 말라기에 의하면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 했거든요.
이르되 나는 아니라 그래요. 요한은 자기가 엘리야가 아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이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공관복음에 의하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같은 데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죽기 직전에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어요. 그럴 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왔다 간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설명을 할 때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 그러거든요. 죽은 엘리야가 살아온 그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야처럼 예수님 앞에 오는 자라는 의미에서 엘리야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 세례 요한 자신은 네가 엘리야냐 그럴 때 아니다라고 물어요. 대답을 해요. 그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아니다 이 말은 이런 의미에서 그랬을 겁니다. 그리스도 앞에 오는 엘리야는 맞지만 죽은 엘리야가 살아난 그 엘리야는 아닌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나는 엘리야는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제 오늘날 현대처럼 그 과학적인 사고 방식이 많이 정착된 이런 시대라면은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이때만 해도 사람들이 미신적인 생각을 많이 해서 죽은 엘리야가 살아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실제로. 그래서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헤롯도 두려워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막 또 세례 요한을 대신해서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니까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또 이렇게 두려워하기도 하고, 우리로서는 21세기 사람들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지금부터 2000년 전이니까 그런 사고방식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는 엘리야가 죽었던 엘리야가 살아난 거 아니다. 또 그러면 네가 그 선지자냐라고 또 물어요. 이 그 선지자는 뭘까요? 이 그 선지자라는 것은 그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도 선지자라고 하거든요. 이 그 선지자가 올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오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이렇게도 믿었지만 한편 그 선지자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가 다시 온다 이렇게도 믿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 선지자와 그리스도가 같은 존재입니다. 같은 존재.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질문에서 이 둘을 분리해 놓고 있죠.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선지자냐 같은 건데, 어쨌든 간에 그 선지자냐 하고 또 물어요. 아니라라고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자기가 아닌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여요. 우리도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 나에 대해서 엉뚱한 오해를 하는 경우에 그런 다음에 이 세례 요한이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하고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하여서 23절에 대답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왜 이렇게 나는 무엇이 아니다라는 말을 계속 할까요? 왜냐하면은 23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무엇이 아닌지를 명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무엇인지도 확실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자, 23절을 설명하기 전에 세례 요한은 독생자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자기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인 거죠. 나의 영광이 아니라 독생자의 영광. 이제 그것을 이사야 40장 3절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23절이 바로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한 거죠.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게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말인데요. 이 이사야 40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해방돼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포로 귀한 길을 옵니다. 그 포로 귀한 자들이 오는 길을 평탄하게 하는 이야기를 이사야가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사야의 말씀에는 포로들이 오는 길만 포함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사야 40장을 잘 읽어보면 포로들이 돌아오는 길을 말하는 것처럼 기록을 했는데 실은 하나님이 오시는 길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에스겔서를 보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하면 에스겔이 성전 그 지성소에 계시던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에서 성소로, 성소에서 성전 문 밖으로, 그 다음에 동쪽으로 가시는 그런 모습이 묘사가 됩니다. 이 동쪽으로 갔다 이 말은 말하자면 예루살렘에서 동쪽이니까 정동쪽은 사우디아라비아 쪽이지만 동북쪽 방향이 이라크 즉 바벨론이거든요. 그래서 동쪽으로 가셨다 그래요. 그러다가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가 되면 동쪽으로부터 다시 예루살렘 쪽으로 돌아오시는 하나님, 이게 에스겔서의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도 이제 포로가 돌아오는 이것이 포로들이 잡혀간 그곳으로 하나님이 함께 가셨는데 그렇게 포로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것으로 묘사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메시아의 탄생,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예언한 거죠. 그러니까 선지서들의 예언은요 항상 4단계를 품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그 선지자가 말하던 시대, 그래서 이걸 제가 전에도 이걸로 설명을 했었죠. 이건 제가 창작한 게 아닙니다. 옛사람들이 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선지자들의 당시 시대, 그리고 포로들이 돌아오는 시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시대,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재림, 이 4가지의 봉우리를 하나의 봉우리로 본 거랍니다. 이렇게 보면 4가지인데 이렇게 보면 한 봉우리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산을 올라갈 때도 저기가 모악산이다 하고 처음 가는 사람에게 지적하고 갑니다. 얼마나 남았어요? 조금만 가면 돼요. 근데 조금만 가서 올라가 봤더니 봉우리가 또 있는 거예요. 아직 멀었어요? 아니 조금만, 저기 봉우리예요. 가서 보니까 그 위에 봉우리 하나가 더 있어. 그런 경험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당대의 이야기, 포로가 돌아오는 이야기, 메시아가 오는 이야기. 그래서 세례 요한은 바로 그 이사야 40장을 메시아가 오시는, 즉 하나님이 오시는 길에 자기는 외치는 소리다라고 지금 말을 합니다. 이사야 40장은 대로를, 하나님이 오시는 길에 길을 이렇게 놓는 이야기인데 여기서는 자기는 외치는 자, 이 소리, 이 소리라는 말이 참 특이한 겁니다. 나는 말씀이다 라고 하면은 이게 문제가 심각해져요. 왜냐하면 말씀은 예수님인데, 하나님인데, 그래서 그냥 자기는 말씀이 아니라 소리라는, 여러분 소리는 뭐죠? 우리는 이제 이 참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살기 때문에 소리를 녹음을 해가지고 오랫동안 보관을 해서 또 듣잖아요. 근데 이렇게 녹음기가 나오기 전에는 소리는, 제가 지금 말하는 이 소리가 들려진 뒤에는 사라져 버리잖아요. 여러분의 기억 속에는 있지만 확실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자기는 소리라는 거예요. 이 소리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아무 가치도 없는 존재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자기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메시아를 증거하는 소리일 뿐이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도 그것이 대단한 사명을 품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4절,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하고 아까 19절에서 유대인들이 보냈다라고 할 때 그게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을 명시를 하고 25절 또 묻습니다.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면 어째서 세례를 베푸느냐 하고 물어요. 이 세례는 물세례죠. 이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쿰난 공동체의 이 가입 의식으로 쓰였다고 그래요. 쿰난 공동체, 에세네파라고 그러죠. 우리는 이제 보통 사두개파, 바리새파, 헤롯파 뭐 이런 것을 알고 있는데
신약 성경에 언급이 안 되는 또 하나의 유대인 종교파가 있었어요. 그게 에세네파예요. 그게 쿰람 공동체고,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들으셨을지도 몰라요. 사해사본이라고 하는, 사해 근처에 있는 동굴에서 성경을 발견을 한 겁니다. 그때는 성경이 이런 성경이 아니죠. 두루마리로 돼 있는, 항아리에 담겨져 있는, 목동이 돌을 던졌는데 쨍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동굴에서 쨍그랑, 가보니까 그런 것인데 이게 뭔지를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이제 성경인 거죠. 고대 성경.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과 그 고대의 성경을 학자들이 비교를 하는 겁니다.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까지 연구한 결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사소한 단어 몇 개가 훼손되거나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다른 부분도 다 의미가 같은 거니까 거의 일치하다. 그래서 이 성경의 권위가 확실해지게 된 그런 이제 사회사본이 있는, 그게 이제 에세네파들이 사용하던 동굴입니다. 근데 그 에세네파는 이 세상의 타락한 종교들이 싫다하고, 이 타락한 종교를 뭐라 그럴까요? 반대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자는 취지로 모인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근데 거기에 가입하는 의식으로 세례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세례라는 것은 어떤 공동체 속에 가입하는 의식이기도 해요. 회개를 포함한 하나님 나라의 가입 의식 같은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이라는 명확한 의식이 있었으니까 바로 이 세례를 통하여서 이제 마태복음식으로 말하면 회개를 준비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가입하는, 그것을 준비하는 그런 세례를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6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만, 지금 예수님이 와 있는 거죠. 그 어떤 한 사람이 서 있으니 내 뒤에 오시는 이라. 근데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마태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그래요. 근데 이 불과 성령으로 할 때, 성령으로 세례 주는 것은 뭐 설명 안 해도 되고요. 불과라고 할 때 어떤 말이냐면 그 말씀 앞과 뒤에 불로 태우는 심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이 오면은 심판의 세례와 구원의 세례, 성령 세례, 구원의 세례,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거 다 생략하고, 그분이, 나는 그분의 신발끈 매기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그분은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신발끈을 풀거나 매는 것은 종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말도 감당 못할 만큼 그분과 나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는 육신으로 말하면 두 사람은 사촌간이에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그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형이에요. 그런데도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일은 요단강에서 일어난 일이다 하고 오늘 이 본문이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말씀까지 가서 내일 말씀에는 조금 더 명확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오늘 말씀은 한 가지로 이겁니다. 우리가 자기 정체성을 뭐라고 할 것인가, 나는 뭐인가와 뭐가 아닌가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저도 바로 그런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하면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나라는 존재와 인생의 사명이 뭔가, 이것을 명확하게 한 이 세 가지, 무엇이다 무엇이 아니다, 나는 어떤 사명을 띠고 있는 인생이냐, 이 세 가지를 확실하게 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다 감당하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신앙 고백이 분명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 앞에서 세례 요한이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이 아닌지를 명확히 하고 자기의 사명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라는 것을 확실히 하는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자기 정체성과 사명을 확고히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라는 것이 확고하고 또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도 분명히 정리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